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합니다. 시작점 앞에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부족하지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함께 계시네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 기독교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1년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9년에 기독교의 6개 대표 교단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예장고신, 성결, 기장의 교인이 8년 동안 정점에서 시작해서 내리막을 내렸는데 140만이 줄었습니다. 8년 동안 140만이 줄었어요. 6개 교단에서. 이는 우리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의 규모의 교회가 4천여 개가 8년 동안에 사라진 겁니다. 1년에 500개씩 사라진가요? 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소세는 어디까지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후에 한 해 동안 예장합동 1년 동안 17만 줄었고, 예장통합 11만 줄었고, 기감 7만 줄었고요. 3대 교단에서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새생명교회 800개가, 우리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800개가 한 해 동안 사라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는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답답할 때가, 안 그래도 가라앉고 있는데 서로 구멍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이탈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탈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상대로 청년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초 또 중고 우리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도 한몫하겠지만 사실은 인구 감소 이전에요. 뭐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2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유초등부 없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네. 선생님은 10명, 20명인데 애들이 10명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새해 첫 주부터 아주 암울한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40%가 성장했습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40%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고던 코넬대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요,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9억 5,600만이던 기독교인이 현재는 13억 400만 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40%가 증가했고요.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2000년에 시작했던 인구의 딱 이제 2배인 18억 1600만 명까지도 성장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해요. 아니, 지금 유럽 교회에 문 닫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한국 교회에, 우리 새생명 같은 교회의 규모가 1년에 700개가 사라지는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야를 우리에만 가둬둬서 그렇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쪽에 지금 엄청 무섭게 기독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미 쪽에 기독교인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필리핀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필리핀만 해도 기독교인들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안티폴로에 살 때 안티폴로에 빅토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금세 1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가보니까 제가 놀랬던 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10대, 20대 이런 젊은 아이들이 20, 30대 아이들이요 가득가득해요. 예. 특히 이제 필리핀 교회에, 제가 필리핀에 사니까 필리핀 교회의 성장을 좀 눈여겨보는데요, 필리핀 교회의 성장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도시, 엘리트, 학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엘리트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중심으로 지금 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엘리트층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눈여겨볼 거는 학원 중심, 학교 중심의 선교와 전도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도시 근방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꼭 있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이제 겨우 20대 중후반 되는 아이들이요, 파트타임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자신의 인생의 1년 내지 2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1년은 기도하고 훈련받고 2년째는 1년 내도록 풀타임으로 학교를 섬기는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래가지고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이 초중고 아이들이요, 대학생들이요, 금요일마다 이 구도자들을 위한,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20, 30명씩 매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 안 하겠어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청년 리더예요. 이런 청년 리더들이 무섭게 헌신을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자부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거지 세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지 필리핀 교회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가끔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먼저 했잖아요. 필리핀 청년들을 만날 때 제가 놀랬던 것은 특별히 그들의 연애관입니다. 필리핀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야, 네 여자친구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여자친구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 있는 아이들은 있다고 하겠지만, 특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직 기도 중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대상을 놓고 기본적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1, 2년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사귀기 전에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사귀는 게 아니고 1, 2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기간이 거의 공식처럼 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가서 사귀는 게 아니고 1, 2년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연애를 뭐 3개월, 뭐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 4년, 8년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반면 뭐 우리 이야기는 말하기 부끄럽죠. 말하기 부끄럽죠. 자매를 두고 1, 2년 기도한다 하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지 뭐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냐고 할 수밖에, 이게 이제 우리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가난한 빈민 선교지만 가니까 아이고 필리핀 교회 힘들어서 어떡해, 저게 힘들어서 어떡해, 맨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있는 도시교회들 한번 가봐요. 가까이에 있는 이 보니파시오의 빅토리 처치 있잖아요. ISM 옆에 있잖아요. 우리 이 LED 가지고 와, 우리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거기에 찬양팀이요, 호주의 힐송 못지 않습니다. 빅토리 처치에서 드리는 찬양의 수준들이 힐송 못지 않.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실래요? Ibinukod, mapalatang bansang sa'yo lamang sumusunod. Maghari ka't manahan sa aming pagpupuri. Ikaw lang, O Diyos.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찬양팀도 훌륭하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어디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실래요? Like 예배 I 드리는 wanna 거 한번 ask, 볼래? right? And so this is a question I need every single one of you to answer. Okay? 저 뒤에 움직이는 거 보이죠? How far 전면 L&D입니다. Are 뒤쪽으로. you willing to go for love? Okay. And I was asking George earlier, George Rodriguez. I said, "What was your love story?" And he said, "Well, I 장장을 안 lived in 입었네요. Quezon City. 아유. Stella, my wife, lived in 자, 여기까지만 Paranaque. 보겠습니다. Okay, and so I would travel."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들의 시설이 얼만큼 좋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 향한 열정, 열심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대를 맞추는데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맞춤식 예배로 나아가는 게 이게 지금 똑같은 시간대 드리고 있는 대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빈민 선교 가가지고 과자 사주고 죽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도시, 엘리트, 학교 중심으로 필리핀도 교회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지. 문제는 우리예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는 상승률을 갔습니까? 하락률을 갔습니까? 차트에 보면 온통 빨간 줄이에요. 예. 급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내리막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올해의 표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의 근원, 뿌리를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요, 생각보다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작은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게 외쳤던 메시지를 우리는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애굽에 있었던 나라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을 딱 불러 모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가지를 명령하실 겁니다. 자,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 그 자녀에게, 두 번째는 신앙 계승입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또 하나는 자녀에게 신앙 계승.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그들은 레위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명기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명기 새벽기도 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신명기 6장을 찾습니다. 자, 6장 한번 읽을까요? 자, 4절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계속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6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가장 중요한 구절에서도 결국 이걸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경외, 신앙 계승. 하나님 경외, 신앙 계승.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사사기 한번 설교할 때 했죠. 사사기 21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시작.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승객끼리 좌석 버스인데 앉으려는데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의자 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 버스 기사가 좌석에 앉지 않으면 출발 못 한다고 그 물건 좀 바닥에 내려놔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두 번째 승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사람 당장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놔요. 의자 위에다가 자기 가방을 두고 가방은 바닥에 못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의자에 있는 짐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차 엄청 막혀요. 여기서 이렇게 대시라고. 계속 고객센터에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내 가방 내 의자에도 뒀는데 뭘 잘못했냐고. 자, 여기까지 볼까요? 이 영상의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여성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내 짐이 소중하고 내 짐을 의자 위에 놓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쭉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근원을 들어가면 그것은 사사기 2장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사기에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문제의 근원을 사사기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사기 2장 6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계속 읽습니다.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이제 8절 9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혔다가 나오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10절만 볼게요. 자, 10절.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대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와 다른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다음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 죽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어요. 왜요? 신앙 계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은 잘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뒤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알들을 섬기며, 계속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가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다른 세대가 되었거든요.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세대의 원인이 뭡니까? 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한 축, 신앙 계승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자신은 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도 되었는데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축인 신앙 계승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정이 교회다.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 가정이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집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에 크게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는요, 이걸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에 한번 승부 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점장이는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어떻겠구나, 어떻게 풀려나가겠구나. 아마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뭘 보고 아는 줄 압니까? 그분들의 예배를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보여요. 그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보여요. 아마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분들의 예배를 보면, 아, 이분의 삶이 어떠실지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앞에 승부 거십시오. 예배, 이제 신명기를 나누면서 예배이라는 부분도 계속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예배 한번 온 힘 다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2024년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 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골프 간다고 예배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여행 간다고 예배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에서 말은 우리 하지 맙시다. 맞죠? 맞아요. 자녀들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애들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환장하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 애들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러니 애들이 예배가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 지키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배에 승부 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2022년에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했던 아까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작년에는 큐티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정이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저는 확인했고, 그리고 분명히 살핀 게 있습니다. 큐티하는 인생, 큐티를 해가지고 뭐 용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깝게 하여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인생, 다르더라고요. 1년을 지켜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의 차별성이, 차이점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받더라고요.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정도로 힘주어 말하지 못했는데, 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복 받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말씀의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큐티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 앞에 뭐로 가르칠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큐티 가르칠 자신 있습니까? 예. 어성경 가르칠 자신 있습니까? 근데 큐티는 할 수 있잖아요. 큐티로 말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올해 우리의 맥과도 딱 맞더라고요. 작년 한 해 올해 또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 미리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큐티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배울 겁니다. 아니 나 큐티가 뭔지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우리 날마다 말씀 나가는데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 15분이라도 시간 내시고 단 한 줄이만이라도 정 안 되면 핸드폰에라도 한번 써봐요. 날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살아내면은 그 인생이 하지 않는 인생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인생 복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말씀이 복인데 날마다 말씀을 먹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인생에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확신 가지고 말해요. 1년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올 한 해 가정에서 부모 되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건 너무 크게 반성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로 가면은 제가 꼭 하겠다고 했던 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던 걸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가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다음 세대들 성경 공부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 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성경 공부 밥 사줘가면서 사정하면서 애들 가르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회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다음 세대에 대한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입니까? 부모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입니까? 부모입니까? 단 두 개 하나님 명령하셨다니까요. 교회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입니다. 응당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여러분이 어깨에 메야 되는 그런 무게지, 교회에다가 짐 딱 맡겨놓고 룰루날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여러분한테 숙제 내셨습니까? 두 가지 내셨잖아요.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딱 맡겨놓고 손 털어버리면요, 교회도 손 털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도 제 애들 책임 못 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큐티하십시오. 괜히 애하고 싸울 것 같으면 애한테 큐티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니면 그냥 헐렁헐렁한 목사인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제 애는 정확하게 압니다. 저희 집 애 2명은 제가 어떤 목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은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본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면은 아이 인생 아무래도 더 펴요. 좋은 직장 가면 아이 인생 잘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손에 그 아이 맡겨드리면, 그 아이가 하나님 붙들어 버리면 그 아이 인생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순간에 우리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면 내 아이 편안하게 살 거라는 믿음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로 자랄 거라는 여러분 확신 없습니까? 진짜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우리 가정이 교회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말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아이는 멀리 보냈는데요, 여러분 아직 시간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 세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 손 안에 키우고 계시는 분 있죠? 신앙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선배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교육 중에 교육이 신앙 교육이더라고요. 예. 오히려 학교, 제가요 교회 섬기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다 하면 난리를 피고 가는데요, 교회에서 일 있다고 하면은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금방 압니다. 뭐가 중요하구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구나. 예.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요, 교회 선생님 말하면은 그 교회 선생님 진짜 뒷말만 안 해도 감사할 정도예요. 애들 금방 배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교육자들 그림자도 밟지 마십시오. 그렇게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애들 신앙 절대 안 쉽습니다. 제 중고등부, 청년부 그것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절대 안 쉽습니다. 아이들 신앙 한 절 잡기 위해서 붙드는 것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교육 놓치지 마시고 올 한해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네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살아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인생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기를 얘들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 신앙 계승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정말 너무 약합니다. 올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올해 우리가 가정이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선언하십시오.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그리고 하나님, 올 한해 정말 예배에 승부 내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큐티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배웠던 신앙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짧은 기도지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올 한해 한번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특별히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올 한해 이렇게 살라,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무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이 대답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네 자녀들은 어떠하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묵묵부답이라면 하나님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손이 붙들리는 것이 가장 복됨이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렵고 어려운 신앙교육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교회와 함께 나아갈 우리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정이 교회다. 교회에다가 우리 아이들 맡겨놓고 그 어렵디 어려운 신앙, 피타고라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미적분도 머리 쓰면은 풀 수 있는데 신앙 문제 결코 쉽지 않은데 너무 쉽게 그냥 되겠지 하고 방치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길을 따라라,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그런 믿음의 우리 부모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이 교회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로 작정한 귀한 우리 지체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